네, 안녕하세요.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양은진 전도사님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12월 17일 금요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날,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경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심판날에 대해서 예고하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오늘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예고되어져 있고 경고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 우리가 다 묵상했고요. 이번에는 요엘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 말씀인데요.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부터 이제 요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챕터입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태우는 불과 같으며 그들의 후방 부대는 삼키는 불꽃과 같다. 그들이 닥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던 땅이 그들이 닥친 뒤에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떼를 지어 달려오는 말과 같이 마치 군마처럼 달려온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소리는 전차들이 산을 넘어가며 내는 큰 소리와 같고 불꽃이 마른 줄기를 태우는 소리와 같다. 마치 전열을 갖춘 강한 군대와 같다. 그 군대 앞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해오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 오른다. 제각기 앞만 보고 나아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길만을 따라간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나가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 안으로 뛰어들며 성벽 꼭대기를 타고 달려간다. 집집마다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처럼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의 군대를 다스리신다. 크고 강한 그 군대가 주의 명령에 복종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다. 누가 이 날을 견뎌낼 수 있을까? 12절부터 17절 두 번째 챕터는 마음을 찢는 회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잠시 요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요엘 큐티 공략법이라고 해서 1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 목사님이 적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 중에 요엘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요, 부드엘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 요엘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알려주는데요. 이 요엘의 이름 뜻을 좀 살펴보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이름 요엘입니다. 즉, 이 요엘은요.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엘은요, 온 세대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죄와 실패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심 구절은요, 요엘서에 있는 2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요엘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언더스탠딩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장에 보면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는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심판은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보다는 훨씬 더 두렵고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밀밭 그리고 보리밭 그리고 그 모든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이 메뚜기 떼는 강하고 많은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온 성과 집과 들판을 불태우고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땅을 심판의 날에 황무지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도 이 잔인하고 용맹한 군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요엘은 말하면서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대를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게 좀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의 군대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이 심판을 이행하시는,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옷만 찢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뿐인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하게 찢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엘은요,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렇게 경고의 어떤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우린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인데 그 다가올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청소년 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솔직하고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회개를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묵상해 보니 형식적이고 그냥 그 우리가 걸쳐 입은 그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운 척 회개하는 그런 마음에도 없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그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벗어난 행동을 했던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심을 다해 마음을 찢어 회개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고 진실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오늘 묵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심판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은 심판당하지 않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또 똑똑한 사람은 더 좋은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또 나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경고하고 있는데요. 요엘의 경고의 나팔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시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서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12월 17일 말씀을 묵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말씀이 아닌 요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정말 부지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